미국의 대중연설가, 인생 상담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에게 어느 50대 사업가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업가 이 필 박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말을 꺼냅니다. 박사님,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명예도 날아갔습니다. 빚만 잔뜩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기할 기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필 박사님이 사업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에게 남은 것이 있을 텐데요. 지금 내가 묻는 것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업가가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필 박사님 묻습니다. 먼저 선생님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해온 아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식도 있습니까? 네,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이 3명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네, 친구도 많지는 않지만 3명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의리 있고 남을 도와줄 줄 압니다. 네 번째 묻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저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5번째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이 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가가 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째로 묻겠습니다. 혹시 신앙을 가졌습니까? 사업가가 예,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필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훌륭하고 좋은 것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하고 희생적인 아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잘 성장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이 있습니다. 5번째로는 아직 할 일이 있는 조국이 있습니다. 6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선생님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재산, 그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이 6가지의 재산을 비교해 볼 때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고 나갔습니다. 거꾸로 그 6가지를 붙잡고 재기에 성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내게 없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훌륭하고 좋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기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애를 먹이기도 합니다. 서로 우리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서로 애먹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얻었던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훌륭하고 좋은 것, 우리에게 있는 구원 얻은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친 예수님,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날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습니다. 두 성경이 한 번 딱 외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만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소경이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집에까지 따라갑니다. 집 안에까지 따라가면서 어떻게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습니다. 집 안까지 따라오는 소경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소경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멘! 믿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 소경들의 눈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교회에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늘 적혀 있습니다. 100명의 성도들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교회의 자립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외치실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소경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손댄 사람도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았을까요? 그 만진 모든 사람들이 나았을까요? 다 나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알아본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왜 다 치료받지 못했을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야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면서 요거를 전도 대상자들에 나눠드리라고 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걸 나눠주자 하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이만큼 올 건데 라고 생각할까요? 줘도 안 오는데 라고 생각할까요? 전도하면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거 줘도 아무도 안 옵니다.
하는 큰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안 된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줘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오고 안 된다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분명하게 믿음대로 됐습니다. 어떤 믿음대로요? 안 온다는 믿음대로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이런 형편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외치실 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전도하는 사람을 돕지 않고 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왔다 갔습니다.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저 동네에서 전도잔치를 했는데 100명이 왔다는 겁니다. 기분이 팍 상합니다. 왜? 그쪽에만 되고 우리는 안 되란 말이죠. 도시 큰 교회들, 농촌 어느 지역에는 큰 부흥의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믿음이 꽉 차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막혀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진짜 우리 안 되는 것 같은 믿음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온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 넘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온 아버지의 이야기, 예수님의 치료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다 지쳐갈 때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된다는 믿음으로 갔다가 지금은요, 될지도 모르겠다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영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 간절히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크게 외치며 또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다면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영 시원찮아 보입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면 이 고백을 외치고 또 외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에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시대에 나만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가면 교회만 보이지 않습니까? 온 천지 교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모든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히 안 될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현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경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 혈우병 걸린 여인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내까지 들어가서 끈질기게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입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땅 문제, 주차장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없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외치고 기도하고 큰 믿음,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